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어르신들 중에는 과거의 경험과 또 이 현재의 이런 모든 일들을 비교하면서 물론 지금 이 시대가 먹고 살기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음을 인정하시죠. 그런데 인심이 각박해지고 또 사회의 어떤 끔찍한 일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변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옛날부터 믿어오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의 믿음이 옛날만 못하다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신앙의 열정이 옛날 우리의 선배님들보다 지금 젊은 분들은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침체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들의 인간적인 생각이기 쉽다는 것을 저는 또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라는 것은 떠난 자와 대비되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떠난 자와 남은 자의 관계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또 여기 기록된 바울의 시대, 또 우리의 시대도 이런 현상들은 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활동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분열이 돼서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라 칭했죠.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그의 아내 이세벨 시대에는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철권 통치를 했는지 아마 역사상 가장 암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였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과 영적 결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그 제물에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 이후에 그 우상 숭배자들 다 처단했어요. 근데 그때 그 배후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던 왕비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복수하고자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엘리야는요 혼비백산했어요. 그리고 도망하면서 그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까지, 그것도 광야의 로덴나무 밑에서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죽고 싶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까마귀들을 시켜서 물과 떡,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기력을 회복해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엘리야는요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아직도 7,000명이 남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중에는요 그 당시 왕
아합 치세 그 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참모 중에도 하나님이 숨겨놓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4절을 보시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야훼의 종, 즉 여호와의 종이란 뜻을 가졌지만은 그 당시 이세벨 왕비는 아주 이 우상에 쩔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합 밑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이 오바댜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한지. 그러나 이세벨 눈에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합의 눈에도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몰래 50명씩의 깊은 굴 속에 숨겨두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겼다는 자들은 이들도 포함이 됐을 거예요. 오바댜도 또 남은 100명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은 다 숨겨놓으신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오바댜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의 목회 여정 중에서도 떠오르는 한 분이 계세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지역의 향교의 책임자, 제일 높은 분이, 여기도 양천에 향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아내가 아주 믿음이 좋은 여자 권사님이셨어요.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하는 날인데, 이분이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 좀 높은 층인 줄 제가 지금 몇 층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1층까지 미리 내려와서요, 군대용어로 말하면 도열을 하고 딱 양복 정장을 하고 제가 도착하는데 얼마나 깍듯하게 저를 정중히 예우하고 모시고 올라가는지,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그 신방을 봤는데, 제가 이제까지 신방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 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렇게 해야 예라는 거예요. 공자의 제자로서 자기는 최대한 예를 갖춰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중요한 분이 오시는데 제가 밑에까지 정중히 가서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 평생에 그런 분을 처음 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이 향교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수행하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혼동이 왔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예수님 제자라는 얘기인데, 그는 지금 향교에서 공자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교가 뭐 하는 곳이에요? 공자의 그 학문을 익히고 공자를 위해서 제례를 하는 것이 거기가 향교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이 오바댜가 생각이 났어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이분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경험한 이후에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제가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다만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절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은 우리 주변에 도처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교회라는 곳을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중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분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분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바댜를 숨겨 놓았고, 그 다음에 그 또 1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읽은 5절의 말씀, 바울도 이걸 강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는데, 남은 자를 뭐라고 칭하는가 하면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데 또 그 다음 8절을 보면요, 남아있는 자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아닌 우둔하여 남은 자를 또한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왜 비교할까? 남은 자가 똑같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도 있지만은 우둔하여 남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컬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영이 혼미하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왜 그렇겠어요? 영이 혼미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우둔하여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둔하여 남은 자라는 것은 그냥 똑같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혼미한 심령 가운데 분별이 안 되니까 점을 치러도 다니고 다른 종교에 관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눈과 귀가 있어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가 없다,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요,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100%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남겨진 자는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이 오바댜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에 어떻게 숨겨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요, 교회를 안 다녀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있겠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있으면 떠나는 자도 있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에요. 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너는 떠나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가 귀히 여기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이 나쁜 겁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런 관계로서는 잘 활용하면 좋은 것인데, 혈연, 지연, 학연할 때 연은 줄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연, 지연, 학연에 집착하여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면 이 혈연, 지연, 학연은 나쁜 거예요. 그 관계가 모두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혈연, 지연, 학연, 섬기고자 하는 혈연, 지연, 학연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의 혈연, 지연, 학연으로 다른 사람과 갈라치게 하고 그들을 왕따시키고자 하는 그 집착적인 것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의 땅,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으면 남아야 할 이유가 있고요, 떠나면 떠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남아야 하는 이유도 은혜로 택정함을 받았다면, 떠나야 할 이유도 이렇게
집착할 때는 떠나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삶의 우선순위, 특별히 영적 삶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실은 책망들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의리의 사나이로서 한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예요. 제자로서 예수님, 그 스승님이 죽음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데 누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도리로서는, 제자로서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역정을 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여기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생각한 대로 인정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인정으로는 베드로가 칭찬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예수님이 책망한 까닭은 사람의 인정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것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길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인정에 치우치고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책망을 그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인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한 방향으로 가면 그거는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따금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방향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인정에 끌려서 일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책망 듣게 되고 일을 그르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인정에 끌릴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따금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들도 이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나랑 아는 어떤 지인이 목회를 힘들게 하니까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인정에 끌리는 거예요. 인정 좋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에 끌리면 그분이 목회를 잘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목회가 되지 않아요.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인정을 베풀듯이 나의 11조를 거기다가 준다고 해서 그쪽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인정에 끌리는 일들, 또 이따금 어떤 분이 목회한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서 또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인정에 끌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인정이 나쁜 거 아니에요. 인정과 하나님의 뜻이 한 방향일 때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책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심히 깊이 생각해야 되는 영적 우선순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요, 이제 사울의 가문이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기와 친한 친구 자기를
목숨처럼 아끼고 자기를 구해줬던 친구기도 하죠. 그런데 수소문 끝에 거기에 불구인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이 다윗이 그때 물어봤던 것처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야 됩니다.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고 찾겠어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푸는 것은 남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따금 우리 마음에 번민할 때 있어요. 너무 맡겨진 일이 힘들 때 떠나고 싶지요. 또 어떤 떠나고 싶은 유혹, 주변에서 누가 부추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주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사람은 남아있는 자에게, 그 사람이 곧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지. 그런 분별이 없으면은 주변에 휩쓸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말씀, 내게 맡겨준 직분을 이거를 버리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유혹이 올 때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 안 돼요.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귀한 말씀 속에 오늘 또 4절에 이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미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인용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그 7,000명을 왜 남겨놨느냐? 나를 위하여라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위하여 인정에 끌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에 치우치다든지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주변의 유혹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아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엘리야도 응답받았고 그 사실을 이 바울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 결국 그 남은 자들이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자손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속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 남은 자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그 남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라고 일컬었고, 여기에서는 그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으면 남아야 될 이유가 있고 떠나면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만 떠날 때 떠나고 남을 때 남는 것이에요. 그 외에는 사사롭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다시 사람의 일에 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준엄하게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구원을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남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바람이 소망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그랬어요. 잠잠히 뭐예요? 거기 휘말리지 말고, 거기 대꾸하지 말고, 거기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라.
그런데 사람은 성급해서 잠잠히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해야 합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게 바라고, 그 바란다는 게 뭘까요? 그 소망이지만은 그게 기대예요. 소망은 바라는 것이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중요한 세 가지 기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기자의 세 가지 기는요, 기도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세 가지 기자는 기도, 기대, 기다림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주신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굳게 붙잡는 말씀, 분별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응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여기 남은 자로서의 두 부류, 또 떠나야 할 때, 이런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떠날 때는 떠나야 하는 이유, 남을 때는 남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심을 믿고, 결론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